여러분, 남북의 정상회담보다 더 중요한 게 부부의 정상회담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대 사회가 항상 그런 것처럼 많은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위험하고 사회가 위험해서 위험사회다라고 하고 가정도 위험가정, 위기가정이다 이런 말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맴돌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핵보다 바로 옆에 있는 아내가 더 겁이 나고 무섭고 바로 옆에 있는 남편이 더 무서울 때가 있고 바로 옆에 있는 살고 있는 자식이 더 무서울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부모가 더 무서울 때가 있는 것이 현대의 한 모습이 아닌가. 어쩌면 그게 더 무서울 때도 있죠. 핵전쟁이야 언제 일어날까 이런 생각도 있지만 매일매일 같은 가족 안에서 부닥치는 사람들의 이 갈등과 어려움은 정말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위험한 모습이 오늘 읽었던 사사기 말씀에도 등장하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사사기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가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그런데 마치 뭐와 같아요? 신문의 사회면에 나오는 한 기사와 같은 내용을 우리는 오늘 읽고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신문에 가심난에 뭐 이런 가정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것과 똑같은 그런 뉴스가 등장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온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사사시대에 항상 강조되고 있는 말씀처럼 19장 1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다시 말하자면 사람들이 그 마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성질대로 자기 주장대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 사사시대는 많은 혼란의 어떤 위험한 모습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그런 가정에 끔찍한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19장 1절에 한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레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사람이죠. 뭐 굳이 이 사회를 비교하자면 목회자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레위 가정에 뭐가 있었어요? 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단 레위 사람이 첩이 있다는 자체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2절에 보니까 그 첩이 무엇을 했어요? 바람을 피웠어요. 뭐 봄바람일까요? 가을바람일까요? 레위가 첩이 있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는데 문제는 그 첩이 뭐하고 있어요? 바람을 피웠다는 이 자체도 또 말이 안 되는 엄청난 사건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레위 이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고 있고 그 아내도 뭐 그 남편 따라서 똑같다고 해야 될까요? 그 남편을 본받아서 닮았다고 해야 될까요? 또 행음하고 바람을 피우는 그런 참 이상한 가정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전체 줄거리는 오늘 19장에서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친정으로 간 그 아내, 바람난 아내를 또 데리고 오려고 그래요. 참 성질도 좋죠. 저 같으면 정말 내버려두고 그냥 끝냈을 텐데 정말 이 레위는 저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데리고 오려고 그래요. 예. 웃지 마세요. 누가 웃고 있는데 얼마나 속 답답하겠어요. 그죠? 가버렸잖아요. 왜 데려와요? 쫓아버려야지. 데리고 오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집에 머물게 되었어요. 근데 어떤 불량배들이 나타나서 결국 이 바람난 이 첩을 어떻게 집단으로 몹쓸 짓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있어서 안 될 그 일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그 불량배들에게 그렇게 집단으로 그런 일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 레위인이 실제로는 그 불량배가 원했던 사람은 바로 레위인이었어요. 이 남자를 원했어요. 근데 레위인이 자기가 살겠다고 힘없고 원하지 않았던 이 바람난 첩을 그 불량배한테 밖으로 보내준 거예요. 뭐 하겠다고요? 내가 살겠다고. 내가 안전하게 지내야 되겠다.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 연약한 여자를 그 불량배들에게 그냥 보내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성경에 표현한 것처럼 능욕을 당하고 결국 이 여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요. 경찰이 떠야 될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끔찍한 일이 납니다.
이 남성의 중심의 사회 속에서 이 연약한 한 여자가 처참하게 능욕을 당하고 결국 어떤 일까지 죽는 사망사고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이 말씀을 가정의 이 마지막 말씀에 하냐면, 여러분, 우리 인간 세상이 2000몇 년, 3400, 이 엄청난 옛날에 있었던 그 일이 현대에도 똑같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대의 모습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정이 위험하고 가정에 예상치 못했던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남편이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남편은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인가요? 남의 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내 편이 아니에요. 아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아내의 해, 가정 안에 해가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여러분, 아내의 해가 아닌 이 행음하는 이 여자를 보십시오.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한테 말합니다. 야, 저 사람 아니다 말하면 난 저 사람 없이는 못 살 거예요. 저 사람 없이는 못 살 거예요. 이렇게 부모에게 사정사정해서 결혼하더라도 세월이 지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저 사람 없이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 이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신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왕이신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분 안에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 가정이 이 가정처럼 풍지박산이 날 수 있는 그런 위험하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가 언뜻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이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서 없으면 이겨낼 수 없는 수많은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진정한 남편이 되시고 진정한 가정의 해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가정을 든든히 시켜 나갈 수 있는 축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남편은 믿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아내의 해가 그 빛을 잃을 수 있지만 우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비춰주어서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따뜻하게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남편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거 필요해요. 아내를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속에 이런저런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필요한데, 믿음의 사람이 늘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 그분보다는 남편을, 하나님 그분보다는 아내를, 하나님 그분보다는 부모를, 하나님 그분보다 자식을 좀 작게 만들어야 돼요. 그 하나님보다 더 크게 만들면 언젠가 이런저런 일 가운데에서 믿음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왕창 무너집니다.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하나님보다 더 뭔가를 하게 되어지면 그 마음이 혹 가버려요.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내 남편 사랑하고 의지한 것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아무 관계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 믿음의 성도들이 가지는 삶의 모습이 결코 아니죠. 성경에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더 의지하고 그분을 더 사랑할 때 내 한쪽이 무너질더라도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으켜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세워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텐데, 근데 참 마음에 인상적인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이 역사가요, 자기 안전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을 이렇게 험한 세상으로 내몰아 버리는 일이 이 레인이 시초가 아니에요. 한창 올라가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 가운데 믿음의 조상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와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소개했냐면 이 사람 누굽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my wife, 제 아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정상일 텐데 어떤 일이 하냐면 아브라함이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내 동생이에요. 내 여동생입니다. 사실 이복 여동생이에요. 근데 분명히 지금은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를 누구한테 사람들에게 뭐라고 소개합니까? 내 여동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집트 애굽으로 갔어요. 근데 진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름이 바뀌어서 이 두 가지 이름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진짜 예뻤나 봐요. 아브라함이 스스로도 예뻤다고 말해요. 얼마나 예뻤으면 애굽에 갔을 때 애굽 왕이 이 여인을 자기 궁궐에 데려갈 정도로 그렇게 예뻤대. 아마 여러분의 아내만큼 예뻤나 봐요. 할렐루야. 너무 예쁜 이 사람이다 보니까 데리고 갈 그 정도의 왕궁에 갈 아마 미스 코리아, 미스 유니버스, 미스 월드 그렇다고 이야기해 봅시다. 그런 사람의 어떤 그런 아름다운 것처럼 그렇게 아내가 예뻤나 봐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차라리 이 사람이 내 아내다 이렇게 말을 해줄 텐데 아브라함이 혹여나 자기를 해치고 자기가 죽을까 봐 자기 안전을 위해서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속였습니까? 내 여동생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기 안전을 위해서. 이런 남편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남편이에요, 여러분. 이게 남자예요. 자기 안전을 위해서는요, 아내도 내줘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근데 이것이 한 번에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20장에 보면 또 두 번째 가나안 땅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 당시를 지배하고 있는 그 지역의 왕에게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누군가요? 제 아내입니다 라고 말할 텐데 또 여동생이라고 또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왕이 또 얼마나 예뻤으면 이 여인을 또 왕궁으로 데려가요. 그때마다 이 사례가 어떻게 이 위험한 위기를 벗어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 왕과 신하들에게 이 사람은 건들지 말고 이 사람은 아내다, 이 사람은 부인이다, 이 사람은 남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험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정에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나타나 주시고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이렇게 가정은 위험합니다. 믿었던 사람도 믿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세상의 모습이에요. 지금도 똑같은 일이 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면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사의 내용만 다를 뿐이지.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가정의 사람으로서 또 믿음의 길을 풍성히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말이에요. 말. 언어예요. 여러분, 이게 가정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지난주 우리는 아가서를 읽었습니다. 아가서를 계속 바라보면 사랑에 대한 고백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떤 분은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 연애 편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을,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어떻게 사랑해 주실 것이고 어떻게 사랑을 만들어 가실 것인지가 어디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성경책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해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줄 때가 있고, 저는 이 성경책을 연애 편지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질투한다. 옛날에 제 기억 속에 질투란 단어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뭐냐면 어떤 드라마의 제목이었어요. 아주 인기가 있었죠. 굉장히 재미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좋아했던 그런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연인 간에 사랑이 있으면 뭐가 있게 됩니까? 질투하는 마음이 가지게 되는 거죠. 보통 때는 이 단어는 항상 부정적인 단어예요. 그렇게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뭐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야, 인생이란 질투하며 살아가는 거야, 그런 말을 할 것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질투하심이라는 그 단어,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그 말도 야, 하나님이 질투를 한다고? 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그 배경이 사랑이란 단어, 사랑이란 배경 속에는 그 질투란 단어는 굉장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질투를 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질투하지 않은 것이 정상일까요? 질투하지 않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질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는 것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누군가를 또 다르게 양다리 하는 것이 그렇게 되어지면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야 정상이에요. 내가 질투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마음도 없고 그 사람에게 관심도 없고 그 사람에게 사랑도 없다는 것이. 만약 내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데 내가 다른 걸 좋아하고 다른 걸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무런 마음이 없다면 나한테 하나님의 사랑 그것도 없고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도 두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질투심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한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질투하는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질투심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질투심을 뛰어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계속 가지기를 원하시는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그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고 또 사랑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주시는 크나큰 선물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그 메시지를 받고 우리는 마음에 큰 위로와 소망을 가지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사랑을 받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또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얼마 전에 끝난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매번 봤어요. 수요일 목요일 날 하는 드라마인데 제가 일을 마치고 시간을 지켜서 꼭 봤습니다. 거기에 주인공 남자가 있습니다. 근데 주인공 남자가 집에 갈 때마다 뭐 하냐면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항상 묻는 말이 똑같아요. 뭐를 물었냐면 뭐 사갈까 이렇게 물어봐요. 뭐 사갈까. 제가 그 장면을 주의 깊게 봤던 그 가운데 흥미로웠던 것이 뭐냐면 저도 교회에서 일을 마치고 아니면 제가 운동하고 집에 돌아갈 때 전화를 해요. 전화해서 뭐라고 하냐면 집에 뭐 사갈까 물어봐요. 뭐 어떤 데는 아이스크림을 사라 뭐 아이스크림 사가기도 하고 어떤 데는 과일을 사라 그러면 과일을 사가기도 하고. 근데 저랑 비슷하게 똑같은 일을 이 친구가 주인공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또 흥미로웠어요. 근데 이 전화를 받고 있는 이 아내가 있는데 아내는 이 말이 짜증이 나요. 왜 짜증이 나냐면 맨날 뭐 사갈까 그것만 물어요. 왜냐하면 남편에 대해서 벌써 마음이 식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사랑하는 남편이 자기를 많이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자기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이 남편이 그 시댁 어머니죠. 시댁 어머니, 남편이 그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더 커요. 그 가정을 돌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더 커요.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데 자기가 원했던 사랑의 그만큼을 주질 않는 거예요. 항상 2순위, 3순위예요. 어쩌면 2순위, 3순위 아니고 제일 마지막이에요. 말만 가족이고 말만 아내지 항상 진정한 아내와 진정한 1등 우선순위는 뭐냐면 남편이 항상 자기 어머니 그리고 형과 동생 그 가족이 우선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에 대한 만족이 없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금이 서서히 가서 마음이 식어버렸어요. 그 들어올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뭐 사갈까? 이 말 자체도 짜증이 나요. 아마 결혼해서 살아보신 분은 이 말 자체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게 틈이 벌어져 있는 사이에 아이유란 여주인공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아이유가 이 아내 된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들었던 말 중에서 가장
따뜻했던 말이 뭐냐면 뭐 사갈까? 그 말이 제일 따뜻했던 말이라. 아내한테는 지겹고 차갑고 말도 안 되고 별 말이 아니었던 것이 이 한 아이에게는 제일 따뜻한 말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여인이, 이 부인이 뭔가 새삼스럽게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이 참 어려워요. 여러분이 결혼 생활에서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30년이 사는데 부부지간에 말을 하지만요, 말이 아니에요. 정말 하고 있는 말이 서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원활한 이해와 원활한 말을 대고 있는 것이 몇 마디 없어요. 제가 이 드라마 이야기를 했죠. 뭐 사갈까? 실제로 남편이 이 말 속에는 그 여인을 사랑하는 말이 요 속에 담겨져 있는 건데 이 부인은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이 언어가 통하지 않은 거예요. 말은 했는데 말이 안 통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결혼한 지가 이제 곧 있으면 30년이 거의 다 돼가요. 진짜 오래 살았죠. 연애 기간까지 합하면 30년이 훨씬 넘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딱 한마디 말만 통하고 있어요.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언제 이야기를 했죠. 아내와 같이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고 있는데 아내가 이야기를 해요. 뭐 기회를 잡으면 김치를 이야기해 듭시다. 제가 정확한 기억이 없는데 김치를 다 먹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두 눈을 보고 있어요. 김치 다 먹은 줄을. 김치가 떨어지는 걸 나도 보고 있어요. 저도 눈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알고 있으니까 떨어졌네 하고 밥을 먹고 있는 그 찰나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반찬에 떨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김치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이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제 머릿속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김치를 가져오라는 말인가? 라고 물어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빙그레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제가 겨우 결혼 생활을 20년 지나고 나서 아내가 하는 말을 처음으로 알아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 한마디가 뭘 말하는지를 몇 년이 지나서 알아들은 거예요. 20년이 넘은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많은 말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의 하다못해 교회 생활 속에도요, 내가 하는 말을 그 사람이 온전히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온전히 알아듣는 거의 몇 마디가 없어요.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힘들게 사셨죠. 시작. 참 힘들게 사셨죠.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수십 가지 말을 하고 오랫동안 살았는데 정말 서로 주고받고 있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제가 기억할 때는 극단적으로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좀 뭔가 더 만들기 위한 의도도 가지고 있지만 딱 한마디예요. 우리 집에서. 사실 오늘 설교가 좀 힘들어요. 어제 아내와 좀 싸웠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좀 싸웠어요. 할렐루야. 왜 싸운지 아세요? 주고받는 말에 한마디 그 말이 이쪽에 하는 말과 저쪽에 듣고 있는 말이 다르게 다가와서 그래요. 저한테는 막 힘든 말로 다가오는데 말을 하래요. 왜 그런지. 그 말을 하자면 한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말을 하고 있는데 뭐예요? 그 말이 말로 왔다 갔다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을 잡아야 된다. 내 말이 말로서 주고받고 있는 것이 수십 마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진짜 이 말이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말이 뭔지도 알고 이 말이 듣고 있는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은 몇 마디가 되지 않아요. 몇 마디가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요. 이런 오해가 있고 저런 오해가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목사님 말했지 수십 년 살아도 목사님은 딱 한마디밖에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대. 그럼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부분들이 용서하며 살 수가 있어요. 이해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었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구원도 은혜도 그것을 값으로 치른다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의 은총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뭔가를 기대하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 말을 하고 행동한다면 우리는 넘어져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잡아야 돼요. 이 말을 잡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내 말이 온전히 왔다 갔다 소통되기는 참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말했잖아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말이 몇 마디 통한 것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혼 생활을 저보다 많이 했던 분이든지 이 말씀을 듣고 10년, 20년 저와 비슷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도 생각해 보세요. 말이 정말로 통했던 적이 몇 번 있는가? 그렇게 말이 어려워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말을 온전히 주고받기에는 참 쉽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 고맙다, 수고했다, 존경한다. 성경에 나오는 말을 하면 비록 그 말이 온전히 커뮤니케이션이 완전히 다 전달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생명의 언어요, 행복의 언어요, 능력의 언어요, 치료의 언어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결혼정보업체 두어웨드의 오미야 본부장이란 분이 계시는데 오늘 따끈따끈한 인터넷 기사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있다가 우연히 이 말이 등장해서 제가 보게 되어졌어요.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 가정이면 가정, 아니면 인간관계하면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데 이 서로를 위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것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잡아야 되는 것이 마음이 없더라도 말을 잡고 해야 돼요.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가장 성경적인 말,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이 뒤 업체 드워웨이드 오미야 본부장도 말했습니다. 사랑한다, 예쁘다. 그 말이 입버릇처럼 나오는 사람들은 부부 가정에도 행복하게 오랫동안 잘 살더래요. 뭐처럼? 입버릇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죠. 그런 걸 한 거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뭐 한다 그래요? 사랑한다고 말해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이 말을 들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도 나한테 주지도 않아요.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뭐 한다고 말해야 돼요?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입버릇처럼. 이게 뭐예요? 말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잡고 가정을 잡는다는 말이 휘두른 의미보다는 가정을 든든히 세워나가고 인간의 관계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언어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사랑스럽지 않아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쁘지 않아도 예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유는 성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참 예쁘시네요. 시작. 참 예쁘시네요.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네. 뭐처럼요? 주님께서 내가 사랑스럽지 않더라도 사랑을, 예쁘지 않더라도 예쁘다고 말했던 그것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교회에서도 동일합니다. 아니어도 하는 거예요. 내 양심상 그런 말은 할 수 없다. 그때는 양심을 속여도 괜찮아요. 나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짓말을 해도 괜찮아요. 교회 나갈 때도 목사님의 말씀 듣고 은혜를 하나도 받지 못해도 뭐라고 하고 나가야 돼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거짓말을 해도 괜찮아요. 그것이 뭐 하는 것입니까? 세워나가는 거예요. 내 입의 말을 잡으세요. 거짓말 좀 하고 사십시오. 할렐루야. 희한한 목사님이죠. 거짓말 하라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거짓말이 가정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 말이 참말로 변화되는 생명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한다는 입버릇의 그 말이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행복해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다고 말을 하면 행복해진다고 말을 해요. 이게 얼마나 성서적인지 몰라요. 사랑하지 않았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요. 감사할 일이 아는데 감사하다고 말을 하면 감사할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의 모습이에요. 이 말을 잡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짓말 괜찮아요. 거짓말이 참말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잡지 않으면 가정이 세워지지 않아요. 이걸 잡지 않으면 교회 생활의 성도 간의 아름다운 모습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걸 잡지 않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름다운 이웃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을 실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말을 잡아 가정을 잡고 인생을 잡고 교회를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